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를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학의 이론적인 부분들,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앞부분은 계속 신학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저를 통하여서 설명을 들으며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에게는 원리 한 가지를 깨닫고 가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또 성경 말씀은 자기 개발서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만 읽을 때마다 뭐 한 가지씩을 깨닫고 뭐 한 가지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개발시키는 자기 개발서로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원리와 공식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될 터인데 그 원리는 실생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도움이 되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질문 잘 안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무척 많이 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실생활의 질문부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라는 성경적인 질문들까지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제게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제 귀에 들리게 답해 준다고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 귀에 들리게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예배란 이런 거야. 예배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떠올려 본 다음에 그게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들여다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어떤 구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원래는 이런 말씀이었네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구나,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구나 제가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확신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거구나 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깨달은 원리가 그 답을 유추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바로 실천 가능한 적용점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것도 귀하고 복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그러한 적용점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그 원리들을 메모해 두고 그 원리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성경 속에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원리로 우리에게 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를 배우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로마서 후반부로 가면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실천 가능한 적용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적용 상황도 보실 때에는 원리에 근거한, 원칙에 근거한 적용,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적용점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리예요. 원칙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겹다 여기지 마시고 이미 아는 것 또 한다 반복한다 여기지 마시고 이 귀한 원리를 다시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의 원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등장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할 때에도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살 때에도 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대요.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나보다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하고 운 아이한테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제 막 태어난 깐나라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가 꼭각 죽었는데 그 아이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 억울합니다. 그것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원리,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의 원리가 성립되어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대편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모든 사람은 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의인이다 라는 원칙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대조시켜서 아담,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 된다는 걸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자, 먼저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집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신분과 상태로 나누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명목상의 리더와 실질적인 리더가 다른 것처럼 명목상으로는 제가 청년부의 대표 리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청년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와 명목상 이름 붙여져 있는 거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제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이냐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었어요. 실제로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에게 땅땅땅 너는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형을 치르고 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10년 동안 죄인인 거예요. 실제로는 죄를 안 저질렀는데 그 신분은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신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똑같지만 실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분과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참된 지식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죠. 범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에서 죄인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망가져 죄인 된 상태가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 되었고, 내가 왕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힘센 놈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탈취하고 뺏으며 자기 힘자랑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게 되었어요.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상태를 얻게 된 거죠.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롭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의롭게 되었으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된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칭의라고 부른다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제 내가 죄를 안 짓게 되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고 의롭다라고 우리의 신분만 바뀐 거예요. 실제 나는 여전히 이제 죄인에서부터 조금씩 의로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죠. 결국에는 의로워지겠으나 아직은 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실제 여러분의 상태는 여전히 죄 지는데 빠른 사람들인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분과 상태가 어긋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인, 아직은 죄인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이 신분과 상태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과 그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신분이 옮겨져 갔어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도 다 죄인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신분이 왜 바뀌었는지, 또 상태가 왜 죄인 되었는지를 먼저 이 시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죄인 된 것은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범죄했으니까 죄인 된 거죠. 근데 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죠. 누구의 모양대로요? 우리의 모양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에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 만들어졌으나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우리로서 존재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일지라도 우리로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보고 계세요. 공동체로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다가올 때 아담이 이제 잠에서 깼어요. 하와를 딱 봤어요. 보자마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소라자매가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에서 나왔다. 너는 나랑 똑같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슈아에서 나왔으니 이슈라 하리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사람이라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성이야 여성이죠. 그래서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공동체로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서로 각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각각 존재하지만 그들은 한 몸이에요. 우리예요. 너와 내가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한 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결국은 서로 각각의 인격과 자유와 존재를 갖고 있으나 그것이 다 하나의 공동체라고요. 아담을 머리로 한
아담의 자손 모두는 다 아담과 한 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로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아담이 머리인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몸은 다 죄인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어쨌든 아담을 머리로 하고 있는 이상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이. 다만 반대의 경우라면 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그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인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신분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태는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그 이후로 사람의 상태가 죄인된 상태로 바뀌어져요. 신분은 아담 때문에 바뀌었다면 상태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담의 범죄가 끼친 영향력입니다. 먼저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였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질 않아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어요. 곤고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참된 보호자가 안 계시니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내 창조주,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가 안 계시니까, 그분을 못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죠. 두려움과 죄책감, 염려와 근심을 하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힘센 사람이 왕이 된다고요. 그래서 라멕 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가 나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내가 찢어 죽였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흉폭한지를 찬양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물고 물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담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의 상태가 죄인된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담 한 사람을 머리로 한 공동체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지는 그 원리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신분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생겨져 버린 문제가 우리 속에서 골마 생겨진 죄된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꾸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한 가족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죄인된 상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죄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져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굶주림이 없죠. 지금까지는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굶주림을 사람에게서 찾았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나 사람에게서 아무리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여줘도 궁극적인 영적인 굶주림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죠. 내가 더 똑똑해지면 더 사랑받을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이 사랑받을까?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면 내가 더 사랑받을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고 얻어냈으나, 그리고 그래서 사랑까지도 받았으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곧 허무해지고 곧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좌절했었죠. 그것이 사람들의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넘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염려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가득 차서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된 거죠. 그러면 조금씩 나의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죄가 사라지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서 내 속에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엉키고 설키고 골마 터졌던 내 내면 속의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이미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와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가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죠.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지금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상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가면서 뭔가를 찾아 먹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줘도 안 먹어도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지는, 쓰레기통을 더 이상 뒤질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상한 음식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살쪄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할지라도 좋아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옵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근데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것은 그냥 원리예요.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죠.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만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란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죠. 그때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전히 살인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었죠. 그런 내용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그냥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여기까지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죄로 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실은 죄인이래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대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던, 신분상 죄인이라고 했던, 신분상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던, 상관없이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죠.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형이다.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그러나 이 은사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은혜의 선물은 그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풀어서 말하면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담과는 다르대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더 크대요. 더 넘치고 있대요. 그렇게 일단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겠죠. 또 16절에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네. 대조를 이룬다는 얘기를 어렵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전에는 죄가 너희를 지배했으나 이제는 은혜가 너희를 지배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다시 여기서 율법이 들어왔어요. 아까 모세 때의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로 정죄받지 않았어도 그들 다 사망이 지배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쭉 설명하다 다시 율법 얘기를 했어요. 자,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것인데 율법이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해내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걸 알려준 역할을 했대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 앞에는 비포장 도로가 있었어요. 버스가 다니는데 비포장 도로였어요. 버스가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풍겼어요. 제가 늙기는 늙었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으실 건데 그때에는 그 버스가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죠? 육교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럼 우리는 길을 어떻게 건너다닙니까?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아무 곳에서나 지나다녔어요. 길을 건너다닌다고 해서 누가 저보러 너 왜 길을 거기서 건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분당의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막 모든 도로들이 막 4차선, 8차선으로 됐죠. 그리고선 횡단보도가 곳곳 생겼고 육교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가 내 집 앞인데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건너고 싶을 때 건너갔다. 그러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아니 횡단보도 놔두고 왜 거기서 건너?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한단 말이죠. 횡단보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건너가도 아무도 저에게 욕하지 않았는데 길이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불법으로 넘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무단횡단. 네, 무단횡단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 전에는 무단횡단을 해도 문제가 없다가 횡단보도가 생긴 다음부터는 무단횡단을 하니까 무단횡단이라는 죄명이 붙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행동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명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죄목이 붙은 거죠.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살인,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이간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간음,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불효,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이런 식으로 죄목이 붙었다고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죄목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양심을 찔리게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네, 그런 면도 있겠죠. 고통을 받으면 죄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려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더한다는 것은 죄가 더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데도 나는 무시하고 나는 죄 없는 척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된 실체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닌 척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로부터 해결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멸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도 조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좋아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더 좋아지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님을 만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서고 더 많이 예배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리더들과는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찬송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다 찬양,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노래할까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찬양할 때 음악을 사용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반복할 수 있어요. 음악이기 때문에 반복해요. 저희 형준이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를 부를 줄 알아요. 왜요? 유치부에서 계속 불렀으니까. 지난주에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 때 뒤에서 따라 부른 거 아시죠? 걔가 부를 줄 알아요. 왜요? 제가 계속 잠잘 때 그거 틀어놓거든요. 10곡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제가 계속 들으니까 애가 계속 들어서 부를 줄 알게 됐어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찬양은 음악이기 때문에 반복해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부르고, 그래서 반복해서 내게 기억되어지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에는 공동체적 고백의 효과가 있어요. 찬양은 약속을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멜로디와 리듬과 박자를 약속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불러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예배팀에서 소개해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하면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여서 그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을 때 이 공동체적인 고백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음악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인데,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적인 고백, 의지적인 결단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감정도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요. 좋아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 가운데는 그런 감정이 가능해져요. 찬양의 리듬 가운데, 찬양의 박자 가운데, 찬양의 멜로디에다가 내가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웃으면서 부를 수 있어요. 박수치며 부를 수 있어요. 손을 들고 부를 수 있어요. 혹은 어떨 때에는 기도할 마음이 들 때에는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을 내가 그냥 노래를 익힐 때 어쩔 수 없지만 노래가 익어지면 그러면 자주 부르면서 그곳에 내 감정을 실어 목소리를 크게 하든지 혹은 목소리를 작게 하든지 혹은 거기다가 내가 높은 소리를 내서 높은 소리 화음을 냈든지 낮은 소리의 화음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할 줄 아는 청년들 되시기를 개인적인 바람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긴 하겠지만 광고 시간에 할 얘기인데 청년부에서 이제 매달 10곡 정도 청년부에서 부를 곡을 미리 공지하기로 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 곡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다가 다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플레이리스트 1월의 찬양이라고 해놓고 1월의 찬양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알고 오니까 찬양을 부를 때 훨씬 더 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양육 리더를 통해서 제공되어진 10곡, 11곡 정도의 곡 제목을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혹은 뭐 요즘에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많잖아요. 돈 조금씩 주면, 몇백 원 주면 한 곡씩 다운받을 수 있는데, 몇백 원 투자해서 그 음을 다운받고 그것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10곡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네 입에서 안 보고도 나올 때까지 불러보시다가 오셔서 함께 여기서 부를 때 함께 마음 담아 전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노래가 가사가 제게는 너무 와닿았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 노래가 저에게는 살짝 어렵더라고요. 나이 먹었나 봐요. 저에게 살짝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줄 제가 믿고 기대하고 함께 불러볼게요. 영광의 이름 예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경배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주 찬양하리. 너무 좋은 가사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놀라운 가사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려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우신 이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파멸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또 사람으로서 도저히 지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 새로운 삶, 영적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이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유혹과 싸우며 살고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그치지 않고 싸워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오며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